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타락,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는 모든 장면을 친히 지켜보며 그 비극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이자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고발의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토기장이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비유인데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릇이, 이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빚는 그런 내용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비유하는 바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한 주권은 그 내용상대로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그런 주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중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이 잘못했을 때 뽑거나 부술 수 있는 권한도, 즉 심판의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8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즉 이렇게 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심판은 무엇을 의도합니까? 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의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면의 마음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9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는 또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하고 세우기도 하고 다시 건설하게도 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세우려고 하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악한 길로 의도적으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시기도 한다. 그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려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룩한 뜻, 선한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파국을 선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서 내가 본래 너희에게 의도했던 대로 너희의 삶과 행위를,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다시 세워가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무슨 말이냐면 헛소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식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파국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행하셔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보였던 이 행태 있죠. 우리도 우리 계획대로, 우리 좋은 대로 하겠다. 본래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내가 내 식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다. 이건 곧 뭘 의미합니까? 타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될 주권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곧 타락이고, 이게 교만의 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또 유다의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좋은 의견을 내봐야 뭐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낸 좋은 의견, 완악한 마음으로 세운 계획, 완악한 마음으로 행한 결단,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겠냐고요. 그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망쳐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빚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일이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본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던 일들이 사사기에 또 기록이잖아요. 사사기는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즉 사울 왕, 초대 왕이죠. 초대 왕이 세워지기 직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정 체제를 이루기 그 사이에 있는 과도기 체제인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사시대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보였던 악한 행태가 뭐냐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예요. 근데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준 전형적인 문구예요. 근데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실제로 뭐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을 세우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소견대로 좋은 일을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로, 하나님 마음에 기쁜 일로 우리가 맞춰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
가진 이들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 토기장의 비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그릇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죠. 취약하죠.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타락하기 쉬워요. 물들기 쉽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 우리에게 품을 때, 담을 때,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보배를 담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워지고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담아야 될 보배는 담지 아니하고 자기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채워가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고 사는 일이 우리의 바른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배를 담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선과 아름다움과 또 자비심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시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가신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님의 주권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계획을 세우죠. 이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즉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 예측에 필요한 또 전략을 세우고 또 그 전략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세우는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고 그에 맞게 조절하고 조율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너희 홀로 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계획을 세워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들 할 텐데 그 일이 하나님께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의 결실이 아름답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동기로 사랑의 마음 품고 그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또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일이 완수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땀을 내더라도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해서 제대로 끝까지 해내지 못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했던 일보다 더 위대한 결실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가고 또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 내어드림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로 우리들 좋은 대로 우리 계획대로 사는 일에만 힘써서 스스로 삶을 패망의 길로 하나님 치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과 선한 동기에 따른 일이며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이루시는 일임을 저를 인정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보배 같은 주님의 진리, 예수 아는 형상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 주와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